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믿음에는 근거가 있고, 믿음에는 태도가 있고, 믿음에는 행동이 있고, 믿음에는 증거가 있고, 믿음에는 결과가 있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감나무에서 감을 땁니다. 감은 주인이 따기까지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근데 감이 주인이 따기 전에 떨어지면 깨지거나 아니면 깨지지 않는다 그래도 굴러 떨어져서 가시밭으로 들어가서 꺼내지도 못하고, 어떤 감은 시궁창으로 굴러가 갖고 건져봤자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감이라는 건 주인이 따기까지는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감이 떨어진다 하는 말은 쓸모없다,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이 영적인 감, 이게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돌아다 보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게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걸 별반 문제로 삼지 않아요. 또 기도 안 해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감이 떨어지면 깨지거나 쓸모없어 썩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감이 떨어지면, 이 감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뭐에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뭐에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감이 떨어지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몸이 밥을 먹지 않으면 병들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으면 맛있는 거 땅에 묻거나 화장해서 뿌리면 그만. 근데 이 영혼은 죽지를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갈 곳은 2가지라고 성경은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그럼 나눌 수 있겠느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진 사람은, 물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과 입장을 빼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 인생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육신에게 필요한 것이 양식이라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 늘 잊지 마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감이 떨어지면 안 되듯이 성도들은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배가 떨어지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3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좀 살아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 갖고는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시간을 말해요. 근데 그 시간도 어떤 시간이냐, 한 번밖에 없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뭐예요? 아끼라. 그럼 시간을 그럼 잘 활용하란 말이냐? 그 말도 맞지만 성경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선용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아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시간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더니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잘 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써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카이로스. 그럼 이 시간을 아껴라 하는 말은 이 아낀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엑사고라조마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산다 그래요. 아니 시간을 어떻게 또 다시 사? 그 얘기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에베소 5장 8절에 16절에 써놓은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가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이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일을 막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워. 이게 뭔 얘기냐? 다시 말하자면 그냥 다시 제가 제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만들어서입니다.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그에 따라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믿음을 놓지 마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예요? 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왜? 그래야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천국 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헬라어 성경은 카이로스예요. 무슨 얘기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있고 싶어도 때가 되면 뭐예요? 서로가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거냐?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이렇게 세상은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 사탄의 소리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 떠났을 때 네 영혼을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감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예배를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무슨 얘기 듣고 싶겠어요? 세상에서 사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인내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봐야 잘 살아봐야 한 세상이에요. 근데 영원히 살아야 할 세상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영원히 살 그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는 삶을 살 것을 오늘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자고 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럴 때 노아가 예 알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게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즉시 뭐예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믿음이라는 건 뒀다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즉시 해야 돼요. 어떻게 노아가 즉시 행동했는지 목사님이 보셨어요?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내가 스스로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대답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1과거로 떠요. 히브리어의 제1과거란 뭐냐? 무조건, 속히,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단어가 명령할 때는 뭐냐면 제1과거로 뜬다는 말은 너는 내가 말한 이 말을 지금 속히 당장에 바로 시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뒀다가 믿는 게 아니에요. 형편 좋아지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들었던 그 순간부터 뭐예요? 계속 바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그때도 제1과거로 떠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제 내 아들 본 지 얼마나 됐다고 한 몇 년 더 키우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제1과거로 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즉시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적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에 요새 뭐예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생각도 해보고 또 시간을 좀 조절해 보겠지만 사랑하는 당신이 나에게 말한다면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바로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뒀다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당장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든지 간에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즉시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할게요. 좀 뒀다 할게요. 오늘은 바쁘니까 한가할 때 할게요. 이렇게 미루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상황이 좀 어려워 예배드리기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보고 뭐라 해요? 주일날은 내 날이니까 나를 만나러 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제1과거로 명령한 거예요. 뭔 얘기냐?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즉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대통령이 오늘 몇 시까지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했어. 근데 내가 아이고 대통령 감사하지만 나 바빠서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뭐예요? 대통령 명령을 어겼다고 잡아다 뭐예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 왕 중의 왕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말하는 것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말하는 것하고 그 권세는 달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그분이 주일날은 내 날이니까 나를 보러 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미룬다든지 듣지 않고 딴짓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뜬다고요? 제1과거 무조건 태평양이 아니라 지구 반대쪽에 있어도 주님이 부르면 뭐예요?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뭐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왜 저는 여러분의 입장을 모르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드릴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무조건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즉각, 즉시,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그때 안 하면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미루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즉시 즉각 행동에 옮겨.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톱 들고 나간 거죠.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톱 들고 어디로 갔냐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베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노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명령하면 즉시 즉각 바로 왜 따르는 거예요. 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노아처럼 바로 즉시 즉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로 즉시 즉각 바로 표현해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노아가 그렇게 즉각 즉시 행동하면서 자그만치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뭐 인생 살면서 그냥 몇 달, 1년, 2년 아니에요. 자그마치 120년을 하루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아를 배우려고 할 때 뭐냐? 내가 오늘은 했는데 내일은 안 되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노아는 12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즉각 바로 그 명령만 순종했다. 그 명령만 행동에 옮겼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다 말고 놀러 간 적도 없고, 노아가 방주 짓다 말고 여행 간 적도 없고, 노아가 방주 짓다 말고 딴짓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뭐예요? 계속해서 방주 짓는 일. 물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잠을 잘 때도 있겠죠. 일반적인 삶 외에는 노아의 삶의 전부는 뭐냐면 방주 짓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여행을 못 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못 먹어요. 그래도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난 언제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좀 기쁨을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여러분이 못했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주님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걸 믿고 살 거냐? 그게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이게 어떤 걸 믿느냐? 오늘도 노아는 자그마치 120년을 방주 짓는 일 전념했다. 근데 노아가 방주만 짓는 게 아니고 나가서 계속 전도했어요. 노아의 설교가 너무나 멋있는 설교들이 많아요. 노아가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도 빨리 방주를 만드시오, 방주를 지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야, 교회 안 나간다고 뭐 벼락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겠냐? 뭐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갖고 내가 뭐 지옥 가겠느냐? 이런 말로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불과 유황불로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과 유황불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공부를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공부를 해야 좋은 세상, 좋은 직장,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즉각 명령하면 바로 따라가야 돼요. 뭐예요? 노아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를 배우는 것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즉각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거.
믿음이란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즉시 즉각 행동에 옮기는 것이 믿음의 행동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가 규격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 방주가 약 4만 톤 정도 돼요. 근데 그 4만 톤 되는 방주 안에 이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코끼리도 다 큰 그 암놈 순놈을 들여보내고 호랑이도 다 큰 암놈 순놈,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을 다 뭐예요? 이 성체 다 커있는 동물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 다 큰 성체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고 새끼들을 다 들여보냈어요.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노아 방주 안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갔는데 그게 어미냐 새끼냐 하고 묻는다면 어미는 아니고 새끼가 다 들어갔다. 그게 무슨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이게 잘못 믿거나 잘못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갔는데 어미가 들어갔냐 새끼가 들어갔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돼야 돼요? 새끼들이 들어갔습니다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 동그라미가 돼요. 에이, 내 생각에는 어미들이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어미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X표가 돼요. 틀린 거죠.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배울 것 같으면 안 배워도 돼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뭘 알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성경이 바른 말씀이 어떤 건가 그걸 보고 듣고 배워서 그때로 살아가려고 예배를 드려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올바른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어떻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래? 믿음 좋은 사람은 저렇게나 행동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이 뭐예요?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나.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은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저기 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왜 저래?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냉정한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즉시 즉각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내가 먼저 생각해본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바로 뭐냐면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난 믿음이 많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120년. 이 120년이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살아 숨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자식을 낳으면 그게 뭐라고요? 행동이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천년을 해도
믿음이 뭔지, 행동이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구분이 안 돼요. 행함이 있는 게 중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행함을 갖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데 행동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그게 믿음이지. 믿음 없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랬다고 천국 간 아니에요. 성경에 뭐냐? 믿음을 가. 그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행동이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없는데, 삶이 없는데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요. 전에는 내가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고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감이 떨어집니다. 감이 떨어지면 뭐예요? 깨지거나 썩어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내 삶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행동이 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보상이 있어요. 믿음의 보상은 뭐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보상을 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기준은 뭐냐? 공짜가 없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짜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공짜가 없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네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말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성경에 등장한 의인 16명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람들과 동일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 약속을 하느냐? 나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코브 이런 분들이 받았던 그런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신앙을 왜 나에게 가르쳐주니?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라. 이 노아처럼 살아서 노아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살아서 엘리야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비싼 돈을 들여서 위인전이란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왜 사줘요? 아이 보고 그 위인전을 보고 너도 그 위인들처럼 되라고. 그래서 비싼 책을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성경에 이 1600년이나 걸쳐서 이 성경을 써놓느냐? 우리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을 닮아서 너희도 천국에 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을 닮아서 너희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을 받고 살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그 분이 얼마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유일하게 자식에게 물려준 게 이거 성경을 하나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아서 미국의 유명한 존 와나메이컨인가요? 그 백화점 왕,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하나 메이컨 같은 경우에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만 100명이 넘는데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채용되어진 사람만 뭐예요? 100명이 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본을 받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살았어. 그래서 이 땅에서 뭐예요? 복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는 얘기를 안 해도 성경을 말하는 이유는, 위인들을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을 가르친 대로 여러분이 산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야코브가 받았던 복, 이츠하크가 받았던 복, 노아가 받았던 복, 솔로몬이 받았던 복, 다윗 왕이 받았던 복을 다 뭐예요? 여러분이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말하는 거지 괜히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하겠냐. 그래서 믿음에는 공짜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방주를 졌는데 그 보상이 뭐였느냐? 성경에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위인들과 함께 그들이 받는 복을 뭐예요? 노아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보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면 나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그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노아에게 어떤 보상을 줬냐? 그 당시 노아 당시에 인구가 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 1억 명 가운데 노아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함으로 인해서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어떤 보상을 받았다고요?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내 삶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노아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사업장에 복이 오고 내 인생의 몸이 강건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16명의 위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은 이런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스스로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들어갈 때 주님께서 밀어 넣었지만,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당신이 스스로 방주를 만들어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방주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그 방주는 뭐냐? 신이라서 몸이 없어요. 몸이 없는데 사람의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몸이 바로 뭐예요? 방주예요. 우리가 볼 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가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갔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방주를 만들어 갖고 와서 내 안에 들어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한다고요?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노아는 구약 당시에 스스로 만들어 들어갔지만 신약 당시에는 뭐냐? 그거 하기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방주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방주를 만들어 갖고 우리를 다 뭐예요? 그 방주 안에 다 태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죄의 세상,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와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대로 살아라. 그렇게 오늘도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 가신 이거 언제나 됐는데, 예수님은 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겼잖아요.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남겼잖아요. 그 제자의 제자가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예요. 목사가 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방주를 만들어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구약 당시로 말하면 방주를 만들어 갖고 와서 우리 보고 그 방주에 타라는 거죠. 왜? 이제 얼마 멀지 않아서 불과 유황불로 이 세상이 타버릴 건데, 불과 유황불로 타지 않으려면 너희가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오늘도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도 외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왜? 그래야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지옥까지 앉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노아가 보상을 받은 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과 아울러 또 한 가지 자기 가족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요.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 페네 예흐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면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쳐다보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딴짓하고 졸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말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앉아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제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대통령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면전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보상하신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에 대한 보상. 근데 예배를 올바로 안 드리면 뭐예요? 하는 것마다 안 돼. 성질 난다고 걷어찼더니 개새끼가 뒤쫓아 물질 않나. 인생의 문제가 걸리는 거야.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앞에 와서 뭔가 막는 게 있어. 가고자 하는데 뭐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따라오는 거야. 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제사를 지낼 때 또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동물을 그냥 바로 잡아갖고 제사를 안 지내요. 어떻게 지내느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소를 갖고 와요. 이 소를 갖고 온다는 말은 큰 죄를 졌다는 말이에요. 큰 죄를 갖고 와서 소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에게서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당연한데 죽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의 죄를 여기 소에다가 전가합니다. 이 죄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바쁘다고 이 사람이 재물을 갖고 오니까 이 사람 머리에다 소에다가 손을 얹지 않고 아유 바쁜데 그냥 뭐 바쁘니까 그냥 소만 잡자고 소만 잡았어요. 그럼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물어보나마는 안 받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동물한테도 전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전가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다가 내 죄를 마요 전가해야 돼요. 그 전가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가 괜히 예배 전에 여러분 회개합시다 참여합시다,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를 이 동물에게다 전가하지 않으면 동물을 1000번 만번 잡아 죽여도 뭐예요? 이 사람의 죄는 뭐예요? 그대로 남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1000번 만번 드려도 그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괜하게 회개하고
뭔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예배가 올바르게 돌아간다고요. 올바른 예배가 된다고요. 근데 회개하니까 왜 안 해요? 내가 그래야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기 죄를 이리로 정가하고 이놈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거 빼고 동물만 잡았다고 제사가 되냐? 안 돼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럼 동물을 안 잡는데 어떡하냐?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또 한 번 뭐예요? 영적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절차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괜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소회가 정가해요? 왜요? 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내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지 않은 예배는 천번만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좀 일찍 나와서 20분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말은 바빠 죽겠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 나한테 감히 일찍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기 이 목사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 말로 말해서 자기 인생의 복이야. 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오는 복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동물한테다 사람한테다 그리고 동물한테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죄를 여기다 전가하고 이 동물을 죽여야 돼요. 내가 신약시대에 와서 내가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죄는 예배를 드려도 내 죄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한 주간이 뭐예요? 고단한 거죠. 내 죄를 다 주님 앞에 아주 깨끗이 깡그리 다 뭐예요? 주님 가져가세요. 근데 주님은 감사한 게 내가 죄를 고백하면 기뻐서 받으세요. 주님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그걸 기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한다면 주님이 그래 네가 죄인인 걸 알아. 네 죄를 해결할 사람이 나라는 걸 넌 알지. 네가 나를 인정해? 그럼 나도 너를 인정할게.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감례상에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관리하려고요?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보려고요? 목사가 여기저기 보는 이유는 제단에다 피를 뿌릴 때 사면에다 피를 뿌려요. 끝에부터 피를 묻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예요?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목사가 쳐다보는 건 뭐 하는 거야? 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죄에 피를 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쳐다본다고요? 나 이쁜이가 쳐다본다고요? 그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다 뭐예요? 당신의 주의 말씀으로 뭐예요? 목사가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근데 목사가 쳐다보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라고. 그래서 사면에 피를 바르듯 목사가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쳐다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상이라고 하는 영농장한테 바빠서 조금 시간이 가도 마지막까지 마무리할게. 오늘 믿음에 대한 결과. 믿음에 대한 결과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서 말한 대로 노아가 120명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8식구가 구원받았다는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방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노아 구약 당시로 말하면 방주를 만들어 갖고 오신 거예요. 그 방주로 만들어 갖고 오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 101억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천국이 있는 줄 지옥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을 하면, 그때 노아가 나타나서 뭐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120년 동안 천국이 있다고 얘기했지, 지옥이 있다고 얘기했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도 들어오지 않았잖아. 그 노아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이 정죄한다는 말은 노아가 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는 그 말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못 들었다고 말하거든, 나는 진솔교회 다니면서 그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나 그 뜻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그 교회 안 나가서 몰랐어? 그랬다고 해도 그건 인정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믿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올바로 힘들어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안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 옳은 말이야. 그런데 형편상, 입장상, 형편상, 처지상 안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뭐예요? 결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나 그래서 예수 못 믿었고 그래서 올바르게 천국 못 갔다고 해도 변명할 길이 없다. 왜? 나는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봐라, 그 사람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천국 오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았냐고. 나 몰랐는데, 그 사람은 살았다니까, 진솔교회 다니는 성도는 다 천국 갔다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좀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믿음의 결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솔로몬 당시에 애굽의 그 남방 여왕이 큰 보화를 싣고 뭐예요? 자그만치 805km를 따라와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려고 왔어.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란의 그 공주가 솔로몬의 얘기를 듣기 위하여 805km를 온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예요? 한 집 건너 한 집이잖아요. 길어봐야 2km, 3km밖에 안 돼요. 그 교회도 네가 안 왔다고? 야, 그 남방여왕은 805km나 떨어져 있는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런데 네가 거리가 멀어서 교회 못 왔다고? 바쁘다고 못 왔다고? 돈 없어서 못 왔다고? 남방여왕을 봐라. 남방여왕은 뭐예요? 805km나, 그 당시 805km는 6개월 가요. 6개월 사막을. 그러고도 예수 믿었어. 이 사람들은 너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 사람이 앞에 서면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이 없어. 여기서 의의 증인이, 정죄했다는 말은 증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노라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데, 성탄절에 보면 동방박사, 저기 그림 있죠? 저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냐면, 이 벽에 그냥 까만 그림, 저기 동방박사라고 그러니, 그 뭐냐면 저 사람도 805km,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에서부터 그 베들레헴까지 약 805km, 805km를 낙타 타고 왔어요. 그 사람은 왜 낙타 타고 왔냐면,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베들레헴까지 약 60km밖에 안 돼. 길어봐, 멀어봐 60km. 근데 이방인들은 805km로 왔다고. 근데 니네가 거리가 멀어서 교회 못 왔다고? 힘들다고 못 왔다고? 바쁘다고 못 왔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805km를 낙타 타고 6개월 온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이 증인이. 우리는 805km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요, 한 번 예배 드리려고 805km를, 그것도 말 타고 말이 아니고 낙타 타고 왔다고요. 그것도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황과 유황과 모약을 가지고 왔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노아가 나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방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방주를 만들어 갖고 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빌려서, 여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보혈, 그 방주, 예수를 뭐예요? 믿기만 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에는 5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근거,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근거,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 믿음의 보상, 믿음의 결과. 이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잘 정리정돈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정말 뭐 교회만 다닌다고 앞서 얘기했죠. 여기 들어본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가 왜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왜 새벽마다 와갖고 회개하자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그냥 누구 말마다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는 그래도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다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그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안 하면 뭐라고요?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기도 안 하고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늦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배운 게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다음 주에는 좀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시지 않아요. 예배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이 꺼벅꺼벅 돌다가 그냥 이제는 그래요. 끝나나 보다 휙 가버리면 그 예배는 뭐예요? 회개가 없는 기도지. 회개가 없는 예배예요. 요거를 안 한 거야. 그냥 예배만 드렸어. 동물 아무리 1000번만 잡아서 드려도 뭐예요? 이 예배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뭘 먼저 하라고요? 회개기도를 먼저 하라고요. 회개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거 빠지면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고 없는 찐밥, 옆구리 터진 김밥, 고무줄 끊어진 반스, 쓸모없는.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올 곳인데 그 나라에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